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 이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만난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음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가요? 일단은 쉽게 생각할 때 그게 맞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엄밀히 아니고 성경에서 신앙생활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은 거룩해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엄밀히 말하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이 출입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고, 근데 이제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원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이제 말씀보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목표가 뭐죠? 그렇죠. 기도의 향기로 기도의 능력을. 올 한 해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또 말씀도 듣고 또 실제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리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소리.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묵상을 했는데, 자, 오늘은 또 약간 이 감각적으로 가죠. 냄새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미 설교 제목도 향기라는 표현이 있죠. 향기는 한자어고 냄새는 순수 우리말인데, 이상하게 냄새와 향기가 원래 같은 말인데 냄새하면 왠지 좀 향기롭지 않죠? 향기하면 좀 좋은 것 같고, 냄새나 하면 약간 이상한데 원래는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냄새가 곧 이제 향기인데, 자,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도 냄새,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만든 이제 저는 성막이었죠. 천막.
왜 계속 이동을 해야만 했으니까. 이 성막 안에 두는 분향단을 만드는 법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이 그 구조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 땅의 모든 건물들은 사람이 설계를 하고 사람의 쓰임새에 맞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시고 직접 그 모든 규격이나 이런 것들 다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이 성전,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성막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제가 성막이라는 표현 안 쓰고 성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일단 같은 구조니까. 자, 성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하면 이 교회 같은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도 두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이 강단, 이 강단이 되겠죠. 이게 이 지성소고, 자,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가 이제 이 건물이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성소에는 분향단과 그 다음에 등잔대와 떡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성전 구조가 좀 생각나시죠? 그냥 네모에 공간이 하나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지성소, 거기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앞에는 분향단하고 그 좌우에 등잔대하고 떡상이라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 이렇게 막아진 공간이 있고 그 앞에 성전 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뜰은 또 순수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앞 마당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 두멍이라고, 두멍이 이제 큰 그 그릇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제물과 제사장들은 이제 손을 씻는 이 물을 담는 물 두멍이 이 성전 앞마당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 옛날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이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태워가지고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이 구약 시대의 예배 방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 이 예배 방식이 우리가 벌써 2년이 됐어요. 2년 전에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6가지 단계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제일 처음에는 안수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너가 나야, 이게 이제 동일 시대는. 그래서 안수를 하고 그다음 안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사를 합니다. 이제 죽입니다. 죽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박피라고 하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토막을 냅니다. 그걸 각을 떴다고 하죠.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태웁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이와 같은 공간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숨쉬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번제단은 성전 앞 마당 그 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뜰에서 이와 같은 6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물을,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저 냄새에 대한 묵상을 좀 한번 해보죠. 우리가 교회에 막 성전에 갔어요. 예배하러 갔어요. 제일 먼저 맡는 냄새는 뭘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맡는 냄새, 그건
피비린내가 나겠죠. 궁금하면 여기 가락동 축산물 시장,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마장동 이런 데 가면 정육점 코너 가면 딱 느껴지는 그 냄새 있잖아요. 이 피비린내 냄새가 있고, 또 이 고기를 번제하기 전에 내장이나 이런 걸 다 씻었거든요. 그러면 이 내장에서 나는 그 물로 씻은 그 물 비린내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궁금하면 정육점이나 마장동에 한번 갔다 오시면 돼요. 근데 그 냄새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뭐예요? 이걸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맛있게 굽는 냄새가 아니고, 먹기 위해서 굽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태우는 냄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태우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쉽게 말하면 탄내가 납니다. 그러니까 피비린내, 물 비린내, 탄내에, 이게 처음 예배 드리러 성전에 갔을 때 맨 처음 맡는 냄새죠. 이건 냄새예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악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뭔가 향기롭고 뭔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거 상당히 이게 달갑지 않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런데 성전 앞 마당은 그와 같은 냄새가 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했어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태우는. 근데 우리가 뭐 가끔 유기에서는 그 스틱 꽂아놓고 그 하는 그 향 냄새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그 이어서 볼 텐데, 이 출애굽기 30장 그 뒤편에 30절, 34절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향 제조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쓰는 향수도 그냥 한 가지 향으로 만든 향수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잘 몰라,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베이스가 있고 뭐 중간 향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순간 기화되는 향, 뭐 이렇게, 이것도 뭐 3단계가 있고, 그 향을 추출하는 법도 뭐 오일에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뭐 끓여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향수 회사에서 만드는 그 향 제조법은 그 사람들의 기밀입니다. 영업 기밀. 그런데 이 세상에 뭐 유명한 향, 뭐 솔직히 저희가 아는 건 샤넬 넘버 5밖에 없어요. 물론 그 향이 뭔지도 몰라요. 하도 선전해서 맨날 샤넬 넘버 5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익숙하다는 것 뿐이지, 이게 샤넬 향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세상에 유명한 향수라 해도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향 제조법으로 만든 향이 가장 향기로운 향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여기 기록된 재료들만 보면 정말 최상급 향품을 썼습니다. 근데 재료만 안다고 된 게 아니죠. 비율도 있고. 사실 이 향 제조법은 지금은 소실됐어요. 더 이상 이 향을 유대인들조차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건 이미 이제 소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냄새이지 향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록 이 제조법은 소실되었지만 이 향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할 정말 아름다운 향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 안에서 분향단에서 근데 이 향을 언제 피웠냐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웠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저녁에도 사를지니 이 향기는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라. 자, 그러면 이 성전 안에는 매일같이 이렇게 계속 가장 아름다운 향을 계속 살랐다 가면 이 안에는 뭐로 가득 차 있었겠어요? 향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앞마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소에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앞마당에 피비린내, 뭐 이렇게 탄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제사장이 성전을 들어가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성소는 예배 드릴 때 들어갔다 나와요, 제사장이. 그러면 문이 열렸다가 닫힐 때 어떨까요? 그 잠깐이지만 그 모든 냄새 속에서 뚫고 나오는 적절한 예화가 생각나진 않는데, 예전에 그 노래 가사에도 있고 그 다음에 CF에도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낯선 여자에게서 그녀의 향기가 났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나는 게 지금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갑자기 싹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서 낯선 여자에게서 그녀의 향기가 났다. 이게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여러분 냄새에 대한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데요, 다른 어떤 기억보다도, 시각적인 기억보다도 이 향기가 가장 기억 속에 오래 남는데, 보세요. 어찌됐든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뭔가 낯설지만 이 좋은 냄새, 그 한 번이 싹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성전의 구조와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냄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상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묵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성전 안에는 제단이라고 불리는 것이 2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단하면 번제단 하나만 생각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제단이 성전 안에는 2개입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 1절에도 나오죠.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분향할 제단,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분향단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분향할 그것도 제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단이 뭐죠? 제단이? 이거 발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 제단은 돈 모아가지고 자본금을 모은 제단이고, 여기서 말하는 어이 제단은 실제 제단을 사전으로 여러분이 찾아보면, 인터넷이든 사전적 의미는 뭐죠? 어떤 신에게,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구조물 또는 특정한 장소를 제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아까 했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이 제사는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표현을 쓴다면 어떤 신에게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구조물, 또 그와 같은 예배를 목적으로 만든 특별한 장소, 이게 이제 제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고 이제 종교적인 그 의미로 하면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바로 제단.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면서 장소인 동시에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제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제단을 2가지의 제단을 말하고 계세요.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분향제단이에요. 분향할 제단,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번제단은 우리가 2년 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이 번제단이 곧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죠, 죄의 싹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에 아까 이제 안수, 이제부터 너가 나야, 안수하는 이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대속이라. 그래서 번제단은 속죄의 예배, 죄를 사함을 받는 예배이고 대속의 은혜를 받는 예배가 바로 번제단. 자, 이 번제단은 속죄 예배를 말해요. 그렇다면 아까 분향단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지금 여기서 향기로운 향을 살랐다 했는데 이 분향단에 대한 그 의미는 이제 신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거 하나 읽고 넘어가야겠네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이 두 가지가 있었다 했죠. 번제단과 분향단. 이것에 대해서 신약 에베소서 5장 2절이 아마 이 구절을 잘 이해를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 배경하에서 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걸 아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희생 제물은 뭐죠? 번제단에서 드리는 속죄의 제물로. 그 다음에 향기로운 제물이 뭐예요? 이게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번제단과 분향단,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아까 번제단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다면 분향단, 이 분향단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신약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아까 그랬죠.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또 합니다. 아까 매일 아침 저녁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또 한 번 해요. 근데 그동안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고 8장 3절 4절이 있는데 같은 말이니까 우리가 계시록 5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향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향기라는 거예요. 그 뒤에 8장 3절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성경 그래서 설교 한번 듣고 집에서 한 번 더 보면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습 복습 잘하면 공부 잘합니다. 신앙도 복습 한 번 더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분향단에서 이 향은 뭘 의미해요?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그냥 공식처럼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번제단에서의 속죄의 예배와 분향단에서의 기도의 예배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고 그 두 예배가 합쳐졌을 때 그것이 곧 말씀 순종의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이나 분향단에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다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마주보는 말씀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 예배, 속죄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말씀 순종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번제단에서의 예배는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거기에는 뭐라고 말해요? 아멘. 아니, 뭐 믿든 안 믿든, 나 대신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에 가야 돼요. 제일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나 대신에 보석금을 내어주든지, 누군가가 나 대신에 어떤 형벌을 대신해서 내가 교도소를 안 가게 됐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도 감사함이 없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여기선 다 누구나 다 좋아요. 아멘이에요. 나 대신 죽었다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은 계속했습니다. 번제단에서의 예배는 계속 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향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분향, 아까 했죠, 실제 향 제조법도 소실이 되었는데, 원래 그 향을 피우는 동안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진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이 희생제사 번제단만 남아있는 예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제 말보다는 직접 성경을 한번 읽는 게 좋겠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가 하는 말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는 왔어요? 마당까지는 온 거예요. 아까 저 마당에 뭐가 있어요? 방금 전에 했는데 번제다.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무수한 재물을 바쳤어요. 번제는 드렸어요. 근데 마당만 밟고 간 거예요. 번제단에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 말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언제 그걸 요구하였느냐?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어디까지 안 들어왔어요? 성소까지 들어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더 신랄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아모스 5장 20절 23절은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아모스의 말씀은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의 성회,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미워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의로움은 행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너희의 예배, 너희의 그 번제물을 싫어한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아모스가 너무나 신랄하게 말했고 한 구절 더 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그 악취, 그것만이 있는 거예요. 향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을 열었는데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향기가 없으니까 뭔만 들어와요? 악취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번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지금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할 번제단과 분향단이 있는데 번제단까지만, 마당까지만 밟고 가는 너희들의 예배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가 사라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그 8절과 10절의
보면 8절 하반절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향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는 이 제단은, 아까 분향단도 제단이라고 했어요. 이 떡상과 등잔대는 제단이 아니에요. 분향단과 번제단이 제단이에요. 근데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거룩하다는 뜻이 뭐죠?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야 돼요. 번제단에서 속죄 예배와 분향단에서 기도의 예배가. 기도가 빠져버리면 이건 악취만이 남아요. 자, 지금 우리가 계속 구약의 성전 성막 예배 말씀을 했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 예배를 한번 보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끔씩 그런 말, 우리는 이제 이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계속 하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이제 믿게 되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이제 전도하고 하다 보면 가끔 가다 그래요. 교회 가서 교회나 뭐 세상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거부감 있어요. 또 사실 전도해 보면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부감을 가진 경우가 또 많아요. 근데 막상 왔는데 별로 그다지 뭐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사람 모이는 곳이고 다 거기서 거기고 뭐 목사님도 사람이고 다 장로님도 사람이고. 여러분, 앞마당까지만 오면 세상 사는 냄새가 다 똑같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의인인가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도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또 사람 냄새가 또 나야죠. 사람인데.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해야지 사람이지. 여러분, 어찌 보면 다 이와 같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사람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그러면 죄송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상에 교도소의 사기꾼 중에 장로님들도 계세요. 아니,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 제가 전도했을 때 생각보다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가면 그냥 믿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혹시 절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은 이런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가 있어요. 꼭 차용증 제대로 받아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차용증만 제대로 써주면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안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거든. 예를 들면 장로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전세 계약서 꼭 쓰시고, 전세 확정일 가서 행복복지센터 가서 꼭 받으시고. 여러분, 사람들 냄새가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평생 언성 안 높이고 안 싸울 것 같죠?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바다 건너 저는 봤습니다. 언성만 높인 게 아니라 소송도 하고 막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어찌 보면 속죄 예배 가운데서는 악취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맡아야 돼요? 성소의 향기, 곧 기도의 향기를
맡아야지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는요, 평안할 때는 티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주님의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닥칠 때, 그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일어납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저 IMF 때 뉴스에 나왔던 400만 원 빚져가지고 그것을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이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기억나시죠? 제가 기억 안 난 사람은 그날 안 온 거예요. 그건 자신이 반성을 하세요. 난 분명히 했어요. 근데 400만 원 빚져서 죽은 그 사람, 제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4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괴로운 거예요. 그 빚에 대해서 시달린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저는 1억을 빚지고 있었다고. 근데 저 아저씨는 죽고 나는 살았어요. 저는 그 이유가 의지의 차이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도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딱 하나, 그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저 아저씨는 하나님을 몰랐나 보다. 저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아니 매일 저녁이죠. 매일 저녁에 제가 1년 딱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눈을 떴으니 천국에서 눈뜨기를 바랍니다. 이제 좋게 말한 거죠.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세상을 떠나고 싶었어요. 매일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 떴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랬어요. 하나님, 그래요, 하루만 더 삽니다. 내가 오늘 하루 더 살게요. 제가 그 생활을 1년 했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저도 넘어갔을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 할지라도 술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의지했겠죠. 왜?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뭐라도 잡아요.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으면 아까 말 그대로 이제 가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제가 지금도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다. 그게 목사로서 그냥 하는 미사여구 말이 아니에요. 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얼마나 한문철의 블랙박스. 그것만 봐도 불안해서 차 타겠어요. 그거 보면. 그래서 제가 처음엔 재밌어서 보다가 요즘 안 봐요. 아예. 그거 볼수록 마음이 불안해져요. 물론 이제 경고도 하겠지만 계속 비슷비슷한 내용을 계속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에 뉴스를 보고 경제신을 보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지난 송구영신 때 예배 말씀 기억나시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향기로 바꿀 줄 아는 사람, 그 향기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향기로운 냄새예요. 이제 여러분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거성교회가 이 기도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득하다는 거 그렇죠? 계속 지속돼야지 그 향이 한 번이라도 열을 때 쑥 밀고 나오는 그 냄새가 맡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산기도를 다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렇게 산에 다니고 대학생 때 지금은 거의 이제 산에 잘 못 가는데,
산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교회,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평안함이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순천에서 있다가 서울 올라와서는 이제 청계산, 네, 그 기도하러 다니다가 가끔 이제 가까운 예전 집에서 가는데 관악산 가는데 청계산하고 관악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확실히 계속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청계산 기도원이 유명하죠. 그 기도원에 있는 그 산은 가서 산기도를 해도 참 편하네요. 근데 관악산에 여기는 이제 등산객 팀 왔잖아요. 관악산에서 기도하면 진짜 힘들어요. 약간 무서움도 오고 막 부시럭부시럭 소리도 나고. 그런데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계속 교회에서 일단은 우리 거성교회 예배 분위기는 전 좋아요.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긴장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영적인 평안함과 제가 그걸 몰랐어요. 예전에 그 편안했던 왕성교회, 분당우리교회 이런 교회들 여러분 큰 교회가 그냥 큰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분위기란 것이 있어요. 편안해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한 곳에 가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평안하구나. 기도가 없는 교회가 긴장이 되는구나. 저는 그게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뭔지 몰라, 이유는 몰라요. 그래도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김실성 장로님 칠성 여기서 임원으로 계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죠. 처음 우리 김현수 장로님도 그렇지만 여기는 진짜 우리 홍인숙 권사님 눈물의 기도로 뒤늦게 우리 김현수 장로님 비하면 한참 늦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왔을 때 그냥 거성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편안하더래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계속 긴장하고 사원하고 위에 임직원이 되면 다른 이 무게가 다르대요. 여기서는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왠지 교회에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그대로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하기에 편안하더래요. 회사에서는 저 사람이 A를 말할 때 C, D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말할 때는 A는 그냥 A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그 편안함 때문에 오다가 장로님 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분향단 많은데 몇 규빗이고 이런 거 한 거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도대체 성경 구절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도 뭔가 평안한 교회. 저는 그 교회가 기도가 많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차면 아까 했죠. 문 살짝 열렸을 때 한번 훅 나오는 그 향기, 이 세상의 악취 속에서 그 한번 훅 들어오는 그 향기가 잊혀지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고 또 예배하라고 하고 또 예배하러 가다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주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다음 주 아직 기도의 향기로 숫자 D가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기도도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돼요. 똑같은 향인데 다른 향을 사르면 이게 곧 하나님 앞에서는 악취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도 기도는 했죠. 비나이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분향단에서 이 피울, 지금은 소실되었지만 향 제조법 같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적어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다른 향을 피우지 아니하고 다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르치신 대로의 제대로 된 기도를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와 같이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까요?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향기를 맡아야 돼요. 제대로 된 향기를 맡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세상 역사학자들 말지만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정말 양심적인 한국 역사학자들은 이건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복음의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도 보자. 국제 정세에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전쟁도 하고 합니다. 오늘 그 뉴스 그 패널이 알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다고. 민주주의에 관심 있으면 노벨 평화상 받은 자기 대신 받은 그 사람 밀어줘야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석유에만 관심이 있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들어왔던 석유 열강들 다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벌목권 다 이런 것들로 들어왔어요. 진짜 이 나라를 살렸던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죠. 그게 연세대 재중원부터 시작해서 이화여대 학교를 세우고 그다음 우리나라 인재들을 자기 나라 들어가서 공부시켜가지고 다시 돌려준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선교사들이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후원해서 가르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요.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놔도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지금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힘으로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6.25 전쟁 끝에 온 우리나라 방방곳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제가 산기도 다니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 기도 끝에 이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이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일단은 기도의 향기로 우리 성전을 가득 채우자. 그리고 그 향기는 제대로 된 다른 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로 우리가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향기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죠. 오늘은 제가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단이 몇 개요? 2개. 번제단과 분향단. 번제단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의 예배는 다 알고 있어요. 속죄의 은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기도의 향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이와 같은 향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2026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간구로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간절히 우리가 통성기도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 예배예요. 익숙하지 않아도 주일 아니면 언제 기도해요? 집에서 통성기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고 들어와요.
층간 소음 때문에도 난리 나는데, 자, 교회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6년 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의 향기가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편안함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번제단만 있고 분향단을 잃어버려 기도의 이 향기를 잃어버려 누구든지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주는 그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만 아멘하며 마땅히 행해야 될 기도의 향기가 사라진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거성교회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 2020년 새해를 아버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의 향기로,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의 향기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의 삶도 기도의 향기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향기를 채울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은혜를 아니면 숨쉬기가 또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이 결심과 결단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기도의 향기로 나아갑니다. 주여,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